심판의 골짜기에서 맞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요엘서 3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포로들을 데려온 그날과 그때에 나는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려갈 것이다. 내 백성이며 내 유산인 이스라엘에 관해 그곳에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을 민족들 사이로 흩어버렸고 그들은 내 땅을 쪼개 나눠 가졌다. 그들이 내 백성들을 두고 제비뽑기를 했고 남자 아이들을 창녀에게 내어주었으며 여자 아이들을 팔아서 포도주를 사 마셨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온 땅아, 너희가 내게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내가 한 대로 너희가 내게 갚아주겠다는 것이냐? 너희가 내게 보복을 한다면 나는 너희가 한 짓을 너희 머리 위에다 그 즉시 갚아줄 것이다. 너희가 내 은과 내 금을 취하고 값진 내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다. 너희가 유다 자손들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그리스 사람들에게 팔아 자기 나라 땅에서 멀리 떠나보내 버렸다. 너희가 그들을 팔아넘겼지만 그곳에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가 한 짓을 너희 머리 위에 돌려주겠다. 내가 너희 아들들과 딸들을 유다 자손들의 손에 팔 것이고 그들이 다시 저 먼 나라 스바 사람들에게 팔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민족들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라. 전쟁을 준비하라. 용사들을 일으키라. 군인을 모두 소집해 나아가게 하라. 너희 쟁기를 두들겨 펴서 칼을 만들고 너희 낫으로 창을 만들라. 약한 사람들도 나는 용사다 라고 말하게 하라. 사방의 모든 민족들아, 어서 오라. 그곳에 모이라. 여호와여, 당신의 용사들을 내려보내소서. 민족들이 일어나 여호사밧 골짜기로 나아가게 하라. 내가 그곳에서 사방의 민족들을 심판하기 위해 머무를 것이다. 낫을 휘두르라. 추수할 것이 익었다. 와서 포도를 밟으라. 포도주 틀이 가득 찼고 큰 통에 흘러넘친다. 그들의 악함이 몹시 크구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골짜기에 모여있다.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는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큰 소리를 내시고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시면 땅과 하늘이 요동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는 피난처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요새가 되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내가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거룩해질 것이고 이방 사람들이 더 이상 그곳을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산들은 달콤한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고 언덕들에는 젖이 흐를 것이다. 유다의 모든 강줄기에 물이 흐르고 여호와의 집에서는 샘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를 적실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는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량한 사막이 될 것이다. 그들이 유다 자손들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그들이 저들의 땅에서 죄 없는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 예루살렘도 대대로 존재할 것이다. 내가 전에는 씻겨주지 않았던 그들의 피를 이제는 씻겨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기 때문이다. 오늘의 팁. 2절과 12절의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압, 암몬, 에돔 연합군을 물리친 골짜기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지명으로 사용됩니다. 18절의 시딤 골짜기. 아카시아 나무밖에 자랄 수 없는 박토를 의미하는
묵시문학적 표현의 장소입니다. 말씀 이해하기. 앞선 본문에서는 마음을 돌이킬 때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언급한 반면 오늘 본문은 모든 민족을 여호사밧 골짜기에 불러 모아 심판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회복의 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치신 것처럼 이방 나라들도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 그들의 죄악상을 열거합니다.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제비 뽑아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다는 표현은 비인권적인 끔찍한 일들을 행했음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악행을 일삼았던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을 향하여 그들이 한 짓을 그들의 머리 위에다 즉시 갚아줄 것이라 선포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동안의 악행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방의 민족들을 심판하기 위해 머무르실 것이기에 악한 자들은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은 고통의 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로 시작한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묘사로 마무리됩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는 현상과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하기 때문에 다시는 이방 사람들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한다고 약속하십니다. 21절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피를 이제는 씻겨줄 것이다. 우리의 지난 상처와 아픔을 보듬어 주시고 죄악을 완전히 씻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의와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또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온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결국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의 백성의 모든 대적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정죄받고 패하여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며 그분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늘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와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삶을 완전함으로 채우시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힘든 상황이나 환경에 있을지라도 유일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릴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말씀대로 기도하기.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땅에 빛을 비춰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한국 사회의 모든 불의와 부패가 드러나 무너지게 하시고 고통의 때를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합시다.